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사무엘상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옛날 한 마을에 이 2명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기에 씨를 뿌리고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친구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에 이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는 몇 달째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아서 논밭은 점점 메말라 갔어요. 이 첫 번째 농부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물을 더 깊이 길어 올리면 될 거야. 그는 남은 물을 최대한 아껴서 밭에 뿌렸고 그마저도 부족해하자 이 마을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물도 점점 말라가게 됐어요. 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물을 사오기도 했고 결국 남은 씨앗까지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여전히 오지 않았고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이 두 번째 농부는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농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면서도 이 밭을 잘 돌보았어요. 비가 오지 않았지만 그는 땅을 갈아엎으며 이 씨앗을 보호했고 물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만큼 밭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을 믿으며 이 작은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왜 밭을 가꾸고 있느냐? 이제 곧 망할 텐데 네 작물이나 빨리 팔아버려라.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며칠 동안 큰 비가 내리면서 온 마을이 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농부들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물이 떨어가고 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농부의 밭은 달랐어요. 그는 미리 땅을 정리하고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자 그의 밭은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며 더욱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마을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농사를 마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예화를 보시면 이 첫 번째 농부는 이 가뭄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반면에 두 번째 농부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기 때문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게 되었어요. 우리 또한 두 번째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경험과 눈앞의 상황만 믿고 행동하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 본인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랬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위기를 겪게 되었죠. 그런데 22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해야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신이 힘이 들고 지쳐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다시 믿음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즉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23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그일라는 헤브론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일라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국경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침략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해적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다른 곳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일라 지역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은 블레셋이 추수한 곡식을 빼앗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자,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23장에서부터는 다윗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가드에 살던 블레셋 민족과 이 가드 왕이 두려워서 미친 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봐왔던 말씀 아닙니까?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에게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윗에게 그대로 했던 것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강력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은 반역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구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그가 2번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지금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은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 혼자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두려운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이 하나님께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억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부족해서 이 양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양털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이 양털은 마르고 주변 땅은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두 번 정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구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을 하면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그러한 용기와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넘겨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 군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군사들은 믿음과 용기를 다시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믿긴 하지만 행동으로 실천하지는 못할 때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요즘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떠한 사역을 하며 살아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 목사님들이 힘들게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이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를 해야 합니다.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부터 중요한 일까지 모두 주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영적인 침체에서 나와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웠을 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였어요.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긴밀히 연결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복잡한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주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나아가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다윗처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뜻을 묻고 나아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에서 다윗처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주님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저희가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